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는 부드러움과 함께 이 강력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가정이나 학교에나 이렇게 부드러움과 강력함이 있어야 바른 교육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자녀들을 낳지 않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또 나도 한 명 아니면 두 명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부드러움과 이 강력함의 조화를 누리지 못해서 엄청난 부작용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담임 교사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물론 이 학교 폭력에 시달린 학생들의 목숨을 끊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높이는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여러 가지 폭력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드러움과 강력함의 부재로 인해서 가정에는 가정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문제가 생겨 사회에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탄막에 들고 있는 이 세상 한 중앙에 있어요. 어둠의 그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검으로 대처를 해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 지난 금요일날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전철을 타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전도지를 내밀면서 좀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질 않고 보니까 새 증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써 있어요. 새 언약. 새 증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써 있어. 그래서 아주머니, 옛 언약은 구약 성경이고 새 언약은 신약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그 신천지 이만하게 속아가지고 건강 잃고 돈 잃고 인생 허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아주머니 내가 고립이었나요? 그렇게 살게. 이만희 신천지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은 간혹 골이 비어야 그 골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시작과 끝이 다르는 이만희 신천지를 어디서 벗어났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교회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부드러움과 강력함이 있어야, 이런 어둠의 세력 사탄마귀를 대적할 강력함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됐다라는 얘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수많은 동역자를 만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해 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비량으로, 때로는 이제 개척한 그 교회 성도들의 그 도움으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하면서 만난 동역자와 그 형제 자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이제 문안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음 사역을 할 때는 이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부드러움과 함께 이 강력함이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이제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문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문안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로마 교회를 위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로마 교회에게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말씀하죠.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을 낳았던 어머니,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잖아요. 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 그리고 마가 요한, 마가 다락방의 그 주인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로마교회 성도인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가 신약 성경에 6명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등장한 이 마리아는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공통점이에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카리스마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 이 마리아를 히브리어는 미리암이라고 해요. 구약성경에 미리암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리암, 헬라어로 마리아, 사랑받는 자, 높여진 자, 바다의 별, 바라던 자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 로마 교회 성도였던 마리아는 베베나 브리스가 아굴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굉장히 활동적인 로마 교회 가정교회 성도였던 마리아를 지금 문안하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선교사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수고, 널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죠. 이 수고에 대해서 성경은 몇 번을 말씀하나 찾아봤더니 구약성경, 신약성경 쭉 수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17번을 수고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가운데 시편 기자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석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고와 슬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수고와 슬픔을 다 풀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과 함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의 무거운 짐이 예수님이 다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마리아에게 문안을 하라, 문안을 좀 하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어르신이 있는 그 일가에 그 어르신을 찾아가서 어르신을 뵙고 인사를 하죠. 구정때가 되면 세배를 하러 가고 한여름에 삼복제일 때는 또 더위 어떻게 지냈냐고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하죠. 그 상태를 여쭤봅니다. 어떻게 건강은 어떠신가? 식사는 하루 세 끼 잘 하시는가? 뭐 걱정거리는 없는가?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부모님 대신 인사를 하고 안부를 전하는 거죠. 이게 문안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농부의 아들로 컸습니다마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우리 마을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다른 데는 전기가 들어왔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여튼에 문화적인 혜택이 없어도 사람의 그 얼굴과 얼굴을 보며 소통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갔다 와라. 갔다 와라. 그러면 거리가 멀면 걸어갈 수 없으면 자전거를 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수박이 나올 때면 수박을 자전거에다 싣고 또 노인들 좋아하니까 사탕 또 정종 뭐 이런 술을 싣고 와서 아버지가 갖다 드릴래요. 어떠세요? 아버지가 안부 전하라고 하는데 건강하시죠? 이렇게 전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런 문화가 한 50년, 60년 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뭐 문화가 발달돼서 이제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런 문화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바울 서신서는 다른 서신서와 비슷하지만 로마서는 특별함이 있어요. 문안을 하라라고 명령어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반복적으로 문안을 하라고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장에서 보면. 그래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어. 우리는 그동안 긴 장마, 7월의 장마
보내시고 8월에 또 뜨거운 그 폭염의 날씨를 잘 견디셨어요. 이제 조석으로 어떻습니까? 선선하시죠?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더운 날씨에 보내시느라고 애쓰셨어요. 또 유튜브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고 7절 8절의 말씀한데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을 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을 하라. 계속 문안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름들이 정말 귀하고 감사를 하게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잘 접하지 않는 그런 그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냥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기록된 한 사람의 그 이름은 정말 놀라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할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보통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보통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라선교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4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그 사역자들이 이렇게 다녀갔어요. 그래서 전 끝까지 함께 하였다라는 이름으로 기억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믿음이 이 마리아와 같은 이름으로 기억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은 이것을 보실 줄로 기뻐하실 줄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가 개척하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한 4년 동안 몇 개 교회를 섬겨봤어요. 충무로부터 해서 방배동으로부터 한 두세 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시달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사역을 해왔다는 것에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자부를 느꼈어요. 누구 때문에 사역을 하고 누가 있어서 사역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왔다. 제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쩔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솔직히 싫어해요. 누가 있기 때문에 오기 싫다. 이런 말을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말하는 사역자는 사역자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수요예배 성도들도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좀 오지 말라게 하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오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 왜? 사람은 서로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친척이라고 말하는 이 친척은 문자 그대로 사도 바울의 친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뜻으로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친척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각별한 사람이다. 또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친척이 됐거나 아니면 친척보다 더 가까운 이웃의 사촌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다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줘라 라는 거예요. 서로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는 것은 인사를 하는 것이죠. 인사하는 것입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주님 안에서 나누는 인사는 단순하게 그냥 안부를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로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 이 문안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해 나가는 것. 그래서 문안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 사랑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의 관계. 주님이 보여준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을 실천한 것이 사랑을 문안으로
또 이렇게 안부 전하면서 또 이렇게 잘 지내느냐, 어떻게 지내느냐,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코이노니아, 교통을 하는, 순환하는,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사랑은 놀랍고도 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마력이 있어. 그래서 사랑을 하면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에 피리 꽂히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다.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하게 돼요. 사랑을 하게 돼요. 수고하고 희생을 하게 돼요. 사랑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이 아닌 일들을 그냥 하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든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신천지에 빠진 그 아주머니가 내가 골뵀어요 하는 것처럼 사랑에 빠지면 골비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누구에게 빠졌느냐?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빠졌느냐? 이단에게 빠졌느냐? 세상에 빠졌느냐? 마귀에게 빠졌느냐? 이것을 분별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교회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핏가루로 세운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사랑으로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받는 자로서 수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멤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기에 수고도 하고 사랑은 우리가 수고함으로써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뭐 이렇게 청소를 하고 뭐 이렇게 예배를 정돈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당을 정돈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농사를 지면서 상품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러한 그 농산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죠. 근데 어떤 때는 저도 힘이 들어요. 나이도 들어가고 3층까지 그 무거운 걸 막 들고 올라오려면 뼈골이 빠져.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나누다 보면 자기 개인에게는 조금밖에 안 돌아가니까 이것도 참 안 돼요. 안 됐어. 그렇지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뭐 들깨 이파리 가지고 한참 비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 들깨 이파리 하나씩 따면 모기가 가만히 있나요? 장단지 물지, 어깨 물지, 뭐 백간지 물어요. 한번 물면 그냥 보통 가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예사로 그냥 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오시는 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시는 게 이게 보통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100% 믿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역자 우르바노와 스다고와 아벨레와 아르스다블로의 권속에게 문안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고 또 그 권속까지 문안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문안하라는 이 명령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방면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으로 표현한 이 사랑을 향한 표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렇게 서로를 문안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 서로를 향한 수고가 계속 되는 것이죠.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두 사람이 나오는데 우르바노스라는 헬라어 발음인데 우르바노스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로마 사람들의 그 서민들이 많이 가진 이름. 그러니까 노예와 같은 우리나라의 그 마당새, 돌새 뭐 이런 이름이 있어요 예전에. 예,
이런 그 이름이라고 아주 그 천한 이름이에요. 이러한 천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까지 축켜 세운 것은 그들이 천한 상태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도움을 줬다라는 것 하나와 신분의 격차, 높고 낮음을 떠나서 가장 낮은 천한 이름의 우르바노와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렇게 가장 천한 사람까지도 사도 바울의 복음사에게 동참하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또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하라. 이 스다구라는 이름은 로마 황제의 가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천한 이름이 나오고 또 황제의 가문의 이름이 나와요. 극과 극이에요. 바울은 신분의 격차를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돈이 많든 적든 배움이 크든 적든 또 뭐 직위가 높든 낮든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이루어가는데 손을 보탰다, 힘을 썼다, 도와주었다, 합력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제해서 하라는 말씀처럼 단순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이 되었으니 가족으로 서로 도와주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섬김을 예수님께서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것처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하라. 또 두 집단에게 문하라 하라고 말씀해요. 아벨레라는 이름은 로마 시대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흔하게 있는 이름이 이 아벨레. 우리나라의 흔한 이름이 뭐예요? 자자 들어간 여자 이름들, 뭐 남자들은 식자나 뭐 이렇게 뭐 이름이 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아. 여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것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은 시험 환난이 닥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고난을 이겨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아벨레가 믿음으로 오는 이 연단을 이기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고난이나 연단이 왔다. 근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연단이 없는 그냥 시온의 대로처럼 그냥 아무 연단 고난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면역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떠한 시험을 겪고 환난을 겪게 되면 강인한 믿음의 소유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하여튼 시험이 오면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성도나 사역자라고 해도 이 연단을 체험한 사람과 연단이 없는 사람과 사역자와는 많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르고 행동하는 모습이 달라요. 이렇게 기도를 한마디를 해봐도 들어보면 연담한 사람들은 그 기도가 아주 심령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연단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이 받는 사람들, 사역자들은 허송세월 중언부언이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하라.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의 형제 아리스토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손이라는 얘기예요. 로마 황제의 친구자 황제를 추종해서 이 사람은 비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권속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 아리스토플로에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속, 거기에 있는 종들, 그 가족, 그 일꾼들에게 문안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리스토블로의 노예나 일꾼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분의 고절을 초월해서 문안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결론을 맺겠어.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이제 TV 중계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이제 선수들이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할리우드 액션을 하는 걸 봐요. 이게 뭐냐? 심판을 속이는 거예요. 가짜로 반칙을 일으키고 가짜로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할리우드 반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VCR 그 녹화로나 아니면은 아주 냉철한 심판의 그 눈으로 분별해서 경고 카드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이런 할리우드 액션을 하지 않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실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경건이 어떤 모양으로 변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경건은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어떤 모양으로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뭐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게 되면 그 경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리우드 액션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존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할리우드 액션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경건은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신실한 믿음의 경건으로 문안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문안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시는가? 이 길을 가시는데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족적을 밟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족적을 따라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